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참으로 놀라워요. 근데 요새 저의 삶 가운데서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고요, 어떤 말씀도 다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또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또 다가오는 말씀의 깊이와 은혜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은혜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느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지키셨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나게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고요. 100일 동안의 고통이라고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죠. 아무 때나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일어나서 밥 달라고 웁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우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계속 웁니다. 그래서 우는 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또 부모들이 케어를 해야 되죠. 제가 왜 여기서 놀랐냐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죽음이었어요. 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가, 참 놀랍다라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울지 아니하면 어딘가 아픈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구나 아이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석 달간의 그의 삶을 지키셨다.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참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서요,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에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왜 그렇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때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가 총리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와 같이 야곱의 일가가 그 애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참 해피엔딩입니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자꾸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애굽왕,
이 바로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큰 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들이 합심하여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무엇인가 태업을 이렇게 파업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애굽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와 같이 남자아이들을 좀 죽이자.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여자가 강하다 한들 남자보다는 실제 전쟁 가운데서도 많은 남자들이 힘을 쓰고 전쟁을 하니까 이 남자들을 학살한다면 번성하는 이 나라의 이 억제력을 좀 가질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아기들을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주어져요. 제가 앞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모세가 태어났던 이 가정은 뭐 엄청나게 엘리트 집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막 돈이 많은 가정도 아니었고요. 무엇인가 막 내세울 수 있을 것만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우리네 삶과 너무나 흡사한 그냥 평범한 인생들의 가운데에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연약하였나요?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는요, 엘리트 집단을 이끌고 이 소규모의 엘리트 집단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지만 모든 이들이 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요. 근데 어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 가운데서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석 달간 그 아이를 지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모가 얼마나 방음장치가 잘 돼 있어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잘 숨겼다고 한들 아기가 어딘가 아프지 않았다면 분명히 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말씀 아까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기가 이와 같이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아픈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석 달 동안 숨겨졌을 때에 울지 않았던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아기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군사로부터 이 연약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무 쓸모없는 소모품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갈아버리고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존재들로 우리를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였던 모세를 그냥 이와 같이 대학살극의 자리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또 이와 같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면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한 가정을 지키셨던 것, 연약한 한 아이를 지키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있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만 지키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까?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 위기가 분명히 존재할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요새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물놀이를 갔는데 어린아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서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져서 그냥 어떻게 무슨 표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듯이 그냥 갑자기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 보호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새기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고스펙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고스펙자들을 요구합니다. 한때에는 목회자들도요, 박사과정을 마친 자, 그것도 그냥 박사과정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거기에서 박사과정을 밟으신 분들을 참 열심을 다하여 모시려고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꼭 유학을 갔다 오고 고스펙을 가져야지만이 목회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한 아이,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내 몸 하나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를 통하여 애굽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한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에 너무나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활활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게 지금 주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지키심의 자리요,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불평하기보다 연약한 그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연약함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주한 한계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날강가의 사이에 두고. 아멘.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더 숨기고 싶었는데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부모는 최선을 다하여 행동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나무의 역청과 이와 같이 이 나무의 역청과 진흙들을 바르며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놓고 이 부모가 방치하였던 게 아닙니다. 나무에 진을 치고 역청을 바르며 아기가 무사하기를 바랬던 게 그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이와 같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 때에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부모는요, 숨겼을 때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한번 객기 부려서 내가 이 나라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고 숨겼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겼던 게 이 아이를 맡겼던 또 이 부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인은 한계를 깨닫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더 이상은 내가 지킬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동을 행하였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계속하여 우리가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한 이 모든 동식물들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걸 분명히 깨달으면서도, 한계가 극명하면서도 자신을 붙듭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요? 배가 구멍이 나고 난파되어 이와 같이 침몰하는 것처럼 결국 끝까지 나를 붙잡는 길의 끝은 무너짐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이 부모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에게 오픈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부끄럽거나 말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이와 같이 나무의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며 맡겨드렸던 이 부모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듭니까? 기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요, 주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내 안에 죄가 스며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분명히 맡길 때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맡길 때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 순간 목욕하러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봤어요.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학살이었어요. 학살을 명령하였는데 분명히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깨닫고도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은 적진 최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주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시돈 땅 한복판에 들어가라,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심이 있었는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타이밍 가운데에 이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뭐라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와 같이 아기를 내어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젖을 먹일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셨고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삭까지도 주면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비용까지 지불받으면서 키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 모든 최적의 타이밍인 가운데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이미 내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당장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안전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곳이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왕궁에 들어가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결국 그가 모든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 또 교육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은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버리게 하시며, 이제 가장 최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지도자로서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내가 안전히 여기기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적진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고요, 어찌 보면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을 통하여 최고의 것을 만드시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거두어 갔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갈대의 상자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좋은 나의 안전한 금고에 숨겨야지, 어딘가 집 한켠에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야지, 이렇게 숨기는 게 안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에 맡겨야 될 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우리의 맡겨야 될 갈대 상자에 맡겨야 될 것들, 그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역사하시며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이 영원한 사망의 자리와 같은 자리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입니다. 남유다 가운데 있었으나 부모를 잃고 페르시아로 이렇게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여인을 왕후로 삼게 역사하여 주시고요,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악이 무너지고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가요? 그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그의 인생 자체는 비참한가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건져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또한 어떠한가요? 포로로 분명히 끌려가지만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 지금도 우리가 맡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맡기십시오. 맡기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아버지께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강가에 띄어보냈던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순종하며 주님께 맡겨드려 우리의 생각지 못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행동하여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이 한 인물이 이와 같이 일대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은혜와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 안에 참된 승리를 차지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지킴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와 같이 나무에 진을 치고 이와 같이 역청을 바르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주님께로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 가장 최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끝끝내 내가 내 의지를 자꾸 붙잡고 한계 앞에 스스로를 붙들어 침몰하는 배로 이렇게 우리가 몰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서 안전히 지킴받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로 세워주옵소서. 갈망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가 일하여 주세요. 이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던 믿음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공격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더 무서운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영혼을 악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일하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끝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담대히 걸어가라,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한 순간이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더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며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랐듯 우리 역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무장하며 악한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길 때에 손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맡길 때에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이 요게벳이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주님께 중심의 예물 또한 드리오니 아버지 귀히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오니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영육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에 기근을 모르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머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